10월 첫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오늘 원근 각지에서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찾아 나오신 부모 형제님을 이렇게 찾아뵈러 오신 여러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지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끈으로 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어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자의 처해져 있는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연결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임 바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붙들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세 구절의 19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놀랍지만은 각각 어머니가 다른 그런 12명입니다. 어머니가 4명입니다.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이렇게 12지파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배다른 형제들과 갈등과 대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구조가 바로 이 성경의 민족 이스라엘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을 자랑하고 살아온 그런 민족이죠. 물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단일 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역별로 나뉘어지면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당, 그런 대통령 후보의 색깔이 나누어졌습니다. 또 그보다 더 오랜 이전에 38도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얼마나 연합하기가 어려운지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나 갈등과 대립이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을까? 공통의 목적과 이 목표를 가질 때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적군이 침략해 왔을 때
적이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서로 힘을 합쳐서 적을 함께 물리치게 됩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외부의 적이 들어올 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성전에 나아갈 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저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인데요. 우리의 명절 설날과 추석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들은 명절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6월절이 되면 또 77절이 되면 초막절이 되면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손을 잡고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로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 기름을 붓는 모습, 또 하나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이슬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연합은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론의 대제사장 임직식의 모습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저런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성경에 이제 기록된 이 기름의 용도를 보면은 기름을 상처를 치료할 때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을 이렇게 제사장 임직식 때 그 머리에 붓는 관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기름은 관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 관유를 만드는 주재료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에 모략과 창포와 육개와 계피를 어느 정도 이 비율로 섞어 가지고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이 관유를 만약에 임의로 자기들이 만들면 성경은 그 관유를 만드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잘라질 것이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할 정도로 이 관유는 특별하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관유는 대제사장과 성물에 바르는 그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지만은 이 관유를 바르면 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관유를 바르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론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장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 때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다가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이 머리를 타고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서, 그리고 저 장면을 한번 보시면 대제사장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에 이 하나씩 보석을 12개를 달고 있었는데,
그 흉패를 적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즉 그들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은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의 결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이 되면 저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입니다. 그래서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명절 뒤끝에 아주 안 좋은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명절 지난 후에 이혼율이 막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명절 지나고 나서 둘이서 부부간에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툭탁툭탁 하다가 도장 찍어!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명절을 보배롭고 아름답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아주고 우리가 먼저 내려가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간에 모여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하고 약속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맙시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참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연합이 가능하고 동거함이 가능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명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형제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헐몬산의 이슬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발 3,000m에 이르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정상에는요. 눈이 있어요. 눈.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사막 기후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더운 곳인데 이곳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예. 하얀 눈이 있는데 이 만년설이 봄이 되면 녹으면서 산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사해까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 이슬이 결국 이스라엘의 식수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1년 강수량이 1300mm에서 1500m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헐몬산에 사막 기후라 비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슬이 연간 1300mm 정도 그렇게 이슬이 맺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 오는 그 따뜻한 해풍이 이 높은 헐몬산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이슬이 막 맺혀가지고 이 헐몬산에 이 녹아내린 이 이슬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흘러서 사막인 이스라엘을 푸르고 풍요롭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는 거냐면 헐몬산에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슬을 먹는 게 아니라 헐몬산에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지요.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는 건조한 사막 기후, 건조한 땅이지만 헐몬의 이슬이 그들의 이 수자원이 되었고 그들을 살리는 물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합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는요 2개의 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곱게 뻗은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좌로 뻗은 막대기가 있는데 위로 뻗은 막대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또 좌우로 뻗은 막대기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줌으로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더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도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명절에 우리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거함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연합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마다 삶의 형편이 다르고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 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첫째로 아론의 머리 위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맞잡고 나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헐몬산에 이슬을 부어주십니다. 물이 없어서 건조한 이스라엘을 푸르고 풍성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듯 하나님께서 두 손 붙잡고 연합하여 함께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땅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많이 장수해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단칸방에, 물론 방은 더 있었지만은 단칸방에 6명이 복작복작대면서 그렇게 같이 자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다 보면은요, 제가 그 TV 장식장, 여러분 아시죠? TV는 사실 요만한데 장식장이 더 컸잖아요. 큰 이렇게 미닫이 이렇게 쫙 여는 TV. 제가 자다가 깨보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렇게 다 자다 보니까. 지금은 비록 삶의 형편이 나아져서 각자 자기 방이 있고 뭐 그렇게 살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때가 참 그리워요. 한 자리에 모여서 없는 반찬이지만은 다 같이 넣고 비벼가지고 고추장 한 큰술 넣고 막 비벼가지고 서로 숟가락 같이 넣어갖고 막 같이 떠먹던 그 시절이 제 마음 그 한 구석에 아름다운 따뜻한 기억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됨의 축복, 연합함의 축복,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이끌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예수 가족을 살아내는 그런 천국 같은 그런 명절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헐몬산의 이슬이 풍성하게 내림으로 풍요로웠던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거함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천국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